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하는 누구와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비유를 보게 돼요. 내용은 기도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속성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시작. 십이 절.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눈여겨보면 기도 안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기도에 들어갈 내용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그 꼭 있어야 될 그 요소가 빠져 있음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제 아들 중에 한 명이 전심전력이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감사의 내용이 있는데 감사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감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을 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감사는요, 무엇을 하고 고백하고 있냐면 자기가 남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과 같지 않음을. 오늘 우리 형제 한 명이 예배에 힙하게 선글라스를 끼고 막 드럼을 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영상에 잡히니까 어떤 분이 웃으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누가 보면 뭐 저런 놈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영상을 예배하시면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눈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건방지게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은 오해 없으시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 예배는 저렇게 프리하게 선글라스도 끼고 뭐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하고 와도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저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안경을라도 써서라도 예배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이 선글라스죠. 눈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이죠. 어쩔 수 없이 하고 왔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 저렇게 건방진 모습처럼 선글라스를 안 끼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해요.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해요.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와 같지 않음에, 저렇지 않음에, 아이고 저 못된 놈, 저는 저런 사람 같지 않음에 감사해요. 이건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바리새인의 기도에 없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간구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급해 주심에 대한 간구가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그 간구가 없어요. 하나님께 뭘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 간구가 생략되어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의 드리는 기도에 감사의 내용은 있지만 내용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나쁜 일로 인해 하지 않는 나로 인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삶의 태도를 보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의 율법의 규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대속죄일에 이 자기의 죄의 슬픔으로 인해서 한 번 금식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2번씩.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소득의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냐면, 소득 중에 이 곡물의 알갱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알갱이. 그러니까 이 알갱이들은 세기가 어려우니까 이 곡물의 알갱이 같은 것들은요 11조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절삭이라고 해요. 절삭. 드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곡물의 알갱이의 수까지 세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의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규정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 때 이 포도주가 단 음식이니까 하루살이들이 많이 달려들었는데, 이 하루살이가 생명체이잖아요. 생명체.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이 포도주에 빠져 죽으면 시체가 닿았다,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글 때마다 이 하루살이를 걸러내면서 부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던 열심이고, 그런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런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정말 중요한 의와 인과 신, 그러니까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다 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다 버렸구나. 바리새인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요 무엇이냐면, 핵심을 다 빠뜨리고 덜 중요한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 종교적인 만족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만족에.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 특별히 11조라는 율법을 주실 때 기대하셨던 것은요, 이웃들을 자비롭게 대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 그런 자세는 다 빠져 있고 덜 중요한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세리의 모습이에요. 13절에 보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다 서서 기도했는데, 세리의 기도는요 뭐가 있냐면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이런 겸손함을 표현하는 표시였다는 거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과 감격이 담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지 몰라요. 아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나면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얼마나 막 감사의 표현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시큰둥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자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셨든 원하지 않는 것을 주셨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첫 번째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는 거. 이게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리는요, 알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고 애통하는 표현이 있는 것, 그것이 가슴을 치는 것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입니다 하는 그 죄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자백이 있으니까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간구가 따라와요. 간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비를 구하는 그 간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에 있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간구인데, 이 지금 세리의 기도 안에는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고 싶어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14절을 함께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비유는요, 당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리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 예배 드릴 때 어떤 별명이 생겼냐면, 이렇게 재화스럽다, 이런 이 별명이 생겼어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재화스럽다, 이런 표현으로 썼었는데, 세리는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죄인 하면 세리, 세리 하면 죄인,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이름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죄인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부류가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죄인이라고 할 때.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여서, 왜? 로마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될 것이 1이라면 동족으로부터 3을 거두어 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더 많이 거두어 들여서 로마에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이게 당시의 세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족들이 싫어했겠습니까? 얼마나 동족들이 싫어했겠어요?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반대로 그렇게 11조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은 많은 기쁘고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의롭게 여김받지 못하고 죄인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세리는 그 감격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누구보다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죄인의 상징적인 인물인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갔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제 우리가 4월달 보고 5월달 한 번, 두 번 정도 보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위로 높여놓은 것을 전부 다 아래로 내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래에 둔 것을 전부 다 높이 올리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다. 이걸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높이고 원치 않는 사람을 낮춘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 여러분, 지금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마음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되냐면, 다른 질서로 움직이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다른 질서로 움직이는 나라. 우리 계속 끊임없이 그 얘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 전부 하나같이 바리새인들을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왜?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종교생활하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바리새인은 죄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이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이들 사이에 이 다름을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의롭다 말할 때 그 의로움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고 있는 것처럼 의로움의 기준은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하고 있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남들이 엄두도 못 내는 탁월한 일을 내가 하면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옳다 그르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이 의로움의 기준은요, 남들이 안 하는 훌륭한 일을, 어떤 일을 내가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나쁜 일을 내가 하지 않는,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나를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의로운 기준이다,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말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오픈되어지고 누가 우리의 삶을 지적할 때에, 특별히 사탄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의 삶을 지적할 때에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그 죄 앞에, 사단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죄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근거가 세상이 말하는 그 무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루살이를 다 걸러내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크게 평가해요. 그리고 남들이 염두도 못 내는 곡물의 개수를 하나하나 철저히 세면서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여길 수 있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그런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자가. 그 율법을 볼 때마다 여러분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는 말을 행할 수 없는 그 자기를 보고 깨닫게 되면서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오실 때에 그분을 영접하고 환대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그들 향해 주님의 평가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루살이는 다 걸러냈지만 핵심은 빠져 있구나, 정말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을요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요 핵심이 빠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라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거 하는 것도 충분히 만족시킬 때 생각하니까 간구함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으면서 적절하게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내면의 죄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겉모습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내면을 조명해주고 자신의 절망적인 죄성을 비춰주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지런히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거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을 가리키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했어요.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칠을 했기 때문에 겉은 멀쩡해지고 막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속은 다 어떤 거예요? 썩은 거죠. 뼈들만 가득한 거예요. 무덤은 사실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잘 장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속은 시신이 썩어서 냄새나는 뼈들만 가득하구나, 단장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위와 내면과 생각까지 다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창세기 15장과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위해서 의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저희 의로 여기고, 원래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밖에 있던 의를 믿음을 통해서 얻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건데 이걸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여김을 받는 방법은요 이 의를 믿음을 통해서 얻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밖에 있는 의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로 일한 것이 없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방식으로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얻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비교하면서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끝없이 자기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을 하는 나쁜 일 나는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못하는 일 나는 하니까 더 의롭게 자신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리의 이 기도하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자세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 안에 어떤 행함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고 내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나에게 없는 의를 옷 입혀 주지 않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방법이고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끊임없이 틈만 생기면 죄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는 안 해야 할지 몰라도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의를 나에게 옷 입혀주지 않으시면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무디고 잘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자리에 계시냐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세리의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질서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면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인생과 같은 이 여행길에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지점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나는 어떤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어떠한 삶으로 믿음의 걸음을 계속 옮겨갈 것인가 결단하는, 그리고 그 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